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그때 뒤에 더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현실에서 실행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비전인데 이게 우리 꿈으로 해석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환상, 꿈, 이런 건데 하여튼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비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꿈,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을 제가 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꿈만 꾸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전을, 이 꿈을 현실로 이루는 능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에서 시작하지만 현실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만 받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도하거나 감동이나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고 그냥 나는 뭐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삶에 아무것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꿈을 이제 현실로 실행에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이 커다란 것을 이루는 여러분 기초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4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은 너무 쨍쨍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고 엘리야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비전, 계시를 받은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해라 아합한테.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작은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씨앗이라는 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작다고 부족하다고 너희들 이것을 외면하지 말고 이것이 나중에 지금은 약한 것 같은데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커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이게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잖아요.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작은 게 없어 보이는 게
작은 게 아니고 여러분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장 20절이죠.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로 옮겨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그것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이 당장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럼 이런 게 커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하나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내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비전이 이제 현실로 옮겨지는 실행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실행이 옮겨지는 거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가능성을 믿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엘리야 보십시오. 18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합 보고 먹으러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이제 비 올 줄 알고 뭐죠? 엘리야 말을 지금 듣고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그 다음 보세요. 엘리야가 하는 것. 비 하나도 안 왔어요.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이제 가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실행으로 옮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 말씀 붙잡고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환경 좋지 않습니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붙들고 흘러넘치는 기도로 여러분 돌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평탄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도약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과 광야, 가나안 땅 가는데 애굽에 종살이로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했더니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만 바라보고 광야만 바라볼 때는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뭐가 있으니까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말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다 여러분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온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몇 번까지 했어요?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비도 없었어요. 믿음을 행하는 게 뭐냐? 7번까지 자기 종에게 가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7번째 구름 보이니까 이제는 내려가자 그럽니다. 그럼 왕이 가서 말하라. 마타 타고 뭐하고 지금 갈 준비하라고 지금 가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곧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렇게 곧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인내입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한 것은 완전 수잖아요. 믿음으로 행할 때는 언제까지 행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오랜 기간 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지파들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셨지 않느냐? 점령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빨리 가서 점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싸워서 내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어떤 자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침노하고 기도로 침노하고 여러분 것을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오케이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가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기적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뭐예요? 뭔가 내가 기도만 하면 갑자기 짠짠짠 나타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부터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시면서 그들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적으로 뭘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에서 열매를 받자 만나가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너희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너희 열매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뭘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가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미 다 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눈을 써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는 사람에게 있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겨자씨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작아서. 근데 심기면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그늘을 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